할렐루야. 주의 4부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없다든지 눈이 보기에는 없다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수가 없으신 좋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질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삶에 선하게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가실 주님 앞에 우리 더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의 산대로 주님 찬양 높으신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사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나는 길 떠날지라도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싸우시는
하나 먼저 한번 고백합니다. 형제들이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 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지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흐름 앞에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도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그 하나님 은혜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반석 되시며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모든 어둠의 생각과 악한 관계들이 떠나가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불의가 드러나고 위장된 거짓이 노출되며 헛된 마음과 생각들이 성령으로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욕심과 육신적인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절망의 마침표를 씌우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믿음의 푯대를 붙잡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우리 앞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문장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다운로드하여 인생의 시즌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사 예수 이름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사 음부의 건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곤고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비전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새 힘을 얻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나타내며 십자가 사랑으로 갈등을 풀어가고 서로 용서하며 허물을 덮는 마음의 향기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사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순을 섬기는 국악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한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4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특순 담당팀과 새벽 섬김 담당 공동체는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주차를 위해 성도님들 간에 카풀을 권장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공동체 겨울 수련회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주제로 진세골 야곱의 집에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접수는 예배 후 본당 앞 접수 데스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제방길 공사로 인해 주유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더 K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노약자 및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성도님들께서는 교총 주차장을 그대로 이용해 주시고 장기 주차를 하시는 재직과 성가대, 유젠 교사 및 대학 청년 그리고 신체 건강한 성도님들께서는 호텔 주차장 이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K 호텔 주차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차 보드판에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주차 보드판을 대시보드 위에 올려두지 마시고 출차 시에만 새로운 교회 주차 보드판을 보여주시면 무료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새로운 교회 주차 보드판은 안내 데스크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 번호를 교회에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차 질서를 위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악 찬양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침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문장 부호법 시리즈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쉼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마침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주 썼던 말들 중에서 끝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아주 뛰어나게 잘한다는 뜻으로 썼던 말이지만 말 그대로의 의미는 끝마무리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일 벌리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마무리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면서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실 때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어 가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마침표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천지 창조에도 하나님의 마침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을 영어 쓰게 보니까 complete라는 말을 쓰죠. 완전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이거 2% 부족한데 아쉽다, 어디 나사가 하나 빠졌다,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천국의 품질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천지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환경 파괴는 죄로 타락한 인간이 천지에 손대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오리지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완전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당연히 닭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완성시켜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도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고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을 믿지 마십시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숭이와 인간의 유전자가 90몇 % 동일하다고 하면서 인간이 원숭이 형태의 종으로부터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인간은 지금도 더 나은 인간으로 진화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은 결코 원숭이와 같은 종에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진화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완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침표가 찍힌 채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존재,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토록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이 악해진 것은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드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죄가 마귀가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주신 영광과 능력으로부터 크게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놀라운 정신 물질 문명을 이루어낸 걸 보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창조할 때 그 인간은 그대로 발전해서 이때까지 왔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존재였겠습니까? 이 세상에 들어온 죄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비로소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끊임없이 불만족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똑같은 태도로 접근합니다.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우리 애들은 왜 옆집 애들보다 공부를 못하지?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슴에 비교의식과 불만족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자꾸만 우리한테 뭔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만들어 놓은 우리를 자꾸 물음표를 만들어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세상적인 시각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말은 무결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are God's workmanship, 하나님의 수제품이에요. 찍어낸 그냥 제품이 아니라 수제품인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masterpiece, 걸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포에마, 시적인 존재, 비교 불가한 시적인 걸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오래전에 미국 중서부 마을에 이 수잔이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 마을의 대부분은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백인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수잔만 희한하게도 머리 색깔도 브라운, 눈동자 색깔도 브라운, 동양인의 머리 색깔과 눈동자 색깔을 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수잔 부모님도 그렇지 않은데 그 백인 마을에서 얼마나 놀림감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신앙심 깊은 수잔의 어머니는 날마다 이 수잔에게 성경책을 읽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말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특수한 외모를 주신 데는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뜻이 있을 거야. 너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존재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진 작품이니까 너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신앙심 깊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수잔은 커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파송되었냐 하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파송되었어요. 수잔이 파송된 지역은 특별히 이 백인들에 대한 배타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어떤 서양 선교사도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고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잔이 그 마을에 가니까 그토록 서양인들에게 배타적이던 주민들이 거짓말처럼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수잔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쑥쑥 빨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잔이 금발에 파란 눈을 한 다른 백인들과는 달리 동양인의 짙은 브라운색 머리에 짙은 브라운색 눈동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그 선입관과 그 적개심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자랄 때는 그렇게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던 수잔의 외모가 바로 그 순간 그 선교지를 위해서 그토록 귀하게 준비되었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잔은 그때서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세상은 기계처럼 찍어내는 시험 성적 높이 울리는 제품 같은 인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 불가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비교 불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쓰실 사명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수리를 보면서 누가 쟤는 다 좋은데 수영을 못해. 안타깝네. 100m 달리기도 참 못해. 제가 달리기하고 수영만 좀 보강한다면 정말 훌륭한 독수리가 될 텐데 이러는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바다를 누비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고래가 할 일이지 독수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으로 옆에 이웃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순간에 어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고 옆에 형제 자매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도 완전한 하나님의 마침표가 찍혀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성경 66권을 주시고 나서 마지막 책 계시록의 끝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주어진 말씀 뒤에 누구든지 더하거나 빼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충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빼고 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의 성경 공부는 새롭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성경이 없는 거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주신 성경 말씀으로 일단 검증해야만 됩니다. 이미 주신 말씀은 완전한데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 깊이와 보배로움을 다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전에 못 보던 말씀의 보배로움을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고 주신 말씀의 완전함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는 뜻인데 헬라어 테텔레스타이가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상거래할 때 물건의 값이 완전히 치루어져서 빚이 없어졌을 때 쓰던 말입니다. 죄는 죄값을 치러야만 해결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인류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 죄값을 완전히 치렀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 십자가 안에서 자유했다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마침표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과거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마침표 메시지를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더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인정받는다고 배웠어요. 심지어 자기 부모한테도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 배우자한테도 인정받으려면 사업을 잘 해야 돼요. 직장에서 잘 나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부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고 나서도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뭔가 끊임없이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 출석 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의무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한테 찍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래전에 저는 어떤 분이 교회 사역을 너무 몸을 안 아끼고 지나치게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잘못 살았던 제 과거 죄값을 치르고 싶어요. 그분이 너무 착한 분이어서 제가 그 진의는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그건 정말 잘못된 신학이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는 사역은 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평생 교회에서 일해도 여러분의 죄값 못 치러요. 여러분의 죄가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는 100%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나의 행위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침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은 그 십자가 은혜의 감격으로 하는 거지 그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값을 내가 내 사역으로 갚기 위한 방편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확신을 계속해서 막 뿌옇게 만들어요. 과거의 잘못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해요. 분명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오는 길에 마귀가 너 설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네가 지금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도 그렇게 간단하게 저지른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주입해서 십자가에 찍힌 것이 마침표가 아니고 의혹의 쉼표인 것처럼 내가 거기다 뭔가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기를 죽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마침표라는 것을 선포해 주십시오. 마귀야, 네가 틀렸어.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 것은 많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눈같이 희게 해주셨어.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100% 받아들일 거야. 너는 더 이상 그런 죄책감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절절히 회개하셔야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과거의 마침표를 찍어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의 무게는 없고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찍으신 마침표는 마귀의 세력이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마귀가 이제 치명타를 맞고 휘청거리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이제 그의 멸망이 작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의 남은 잔당들이 이미 패배한 전쟁에서 발버둥 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요즘 너무 악하고 힘드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로 결론이 난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새벽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해가 뜨는 순간에 안개는 씻은 것처럼 사라져버리듯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성해 보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귀의 세력은 자취를 감출 것이고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마귀가 우리 귓속에 대고 너 이제 끝났어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귀에게 더 세게 속삭여 주십시오. 네가 끝났어. 2000년 전에 끝났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너 끝났다 그랬잖아. 더 이상 너는 나를 핍박할 수가 없고 협박할 수도 없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이 선포를 여러분 가슴에 쩌렁쩌렁하도록 울리게 하십시오.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사명에 맞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물든 과거를 완전히 끝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생의 시즌들을 열고 닫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즌들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의 마침표를 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첫째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사회에 복고 열풍이 불었죠. 통기타 문화, 세시봉 열풍을 시작으로 젊은 가수들이 7, 80년대 노래들을 많이 리메이킹했습니다. 한국의 고난의 현대사를 담아낸 영화 국제시장이나 응답하라 시리즈가 또 TV 드라마로 유행했고 과거로 돌아가서 잊고 싶은 과거를 다시 고치는 그런 판타지물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다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문 문화 칼럼에서 봤어요.
우리는 전부 가슴속에 과거를 좀 미워하고 동경하는 이런 노스탈지아가 좀 있습니다. 현실이 팍팍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사랑하는 이유는 과거가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괜히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가 두려우니까 역반응으로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과거는 비현실적인 환상의 옷을 입습니다. 아, 가난했지만 그때가 좋았어.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손가락을 빠는 나이가 지났는데도 계속 손가락을 빠는 어린이, 이미 애가 컸는데도 계속 아기 때 쓰던 담요를 끌고 다니는 어린이, 전부 다 아동 심리학자들이 조금 문제 있다고 보는 어린이들이죠. 여기서 빨리 떨치고 가야 이 아이가 어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꾸 어린아이의 때로 희귀하려는 그런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과거는 뒤로 넘겨야만 됩니다. 우리가 비전으로 살지 않고 추억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늙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추억에 매여 살아갈 때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던 자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현재를 사는 것이고 미래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비현실적인 그리움에 고착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과거의 상처에서 세월이 지나도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심리학 언어로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걸프전 참전하고 돌아온 미군들이 오랜 기간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 전쟁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악몽을 꾸고 현실을 사는 걸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런 케이스죠. 우리도 그래요. 인생에서 너무 힘든 실패나 좌절, 고통을 겪으면요, 그 충격이 그 순간 우리의 능력으로 흡수가 다 안 돼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리바이벌 돼요. 악몽을 꾸고 사람을,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대하면 화들짝 놀래기도 하고요. 한번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좀처럼 새로운 관계 만들기 힘듭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워낙 부모가 어릴 때 싸우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도 결혼하면 그런 불행한 가정을 다시 재현할까 싶어서 결혼을 못 하겠는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미래로 도약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과거의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준 상처가 여러분 속에 남아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10년, 20년 전의 일인데 그 사람을,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악몽을 꾸는데 오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자유함을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은혜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해결해 줍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는 새로운 미래로 가야 한다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 새로운 교회 이름이 나왔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 챕터에서 마침표를 찍어주셨으면 여러분이 거기다가 아쉬움의 쉼표를 찍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뒤에 뒤로 홍해를 다시 닫아버리셨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건넌 다음에는 또 요단강을 뒤로 닫아버리셨어요.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자꾸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꾸 과거로 꺾어지는 우리 고개를 다시 꺾으셔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교회는 결코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은 필요하죠. 옛날의 승리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옛날의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과 경고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좋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다 그들 당시의 사람들이었지 과거에 매어 산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찍으신 마침표를 받아들이고 미래로 가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즌이 다른 시즌으로 넘어갈 때 이 말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마침표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킬 때가 끝났고 버려야 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지키려고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침표를 우리가 억지로 꺾어서 쉼표로 연장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말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고 매사에 부모에게 의존하던 싱글 때 그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출범하는 가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개척해 나가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확실한 마침표를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결혼해 놓고도 무슨 일만 생기면 양가 부모한테 달려가는 부부, 불행을 자초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책임이 있어요. 이미 시집 장가 보낸 자녀들 인생에 그냥 일일이 다 간섭하려 하면 이게 고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시즌을 당사자들과 부모들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쉼표로 끌고 가려고 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미 몸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는데 자기의 마음은 계속해서 지난 시즌의 연장선으로 가고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은퇴한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현실 적응을 잘 못하세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비서들이 해주니까 은퇴한 고위공직자들이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 아무도 안 눌러요. 버튼 다 비서들이 눌러줘요. 그래서 제가 눌렀어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민 가서 정착 잘 못하는 교포들 중에서 대부분이 한국에서 잘 나가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구긴 누구에 영어 못하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그 자기의식이 없으니까 과거에 조금 잘 나갔던 시즌에 대한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새로운 시즌에 적응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시즌에 적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이 시즌의 마침표를 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되기를 기피하는 소위 피터팬 신드롬에 대해서 누가 분석을 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피터팬 신드롬의 원인 제공은 우리나라 정부가 했어요. 정부가 너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오버해서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한 100개가 넘고 신용 보증 규모도 뭐 세계 최고 수준인데 중소기업 관련 지원 정부 예산이 지난 20년간 얼마나 는지 아세요? 80배가 늘었어요. 엄청나게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지원은 확 줄고 규제는 확 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중견기업의 직전에서 스톱하는 거예요. 기업을 쪼개거나 성장을 기피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중소기업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 구조가 굉장히 지금 취약해져 있습니다. 기업들이 다 성장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 돼서 자기한테 유익이 될 때까지, 그리고 성장의 대가를 치러야 될 시점이 되면은 그 다음 시즌으로 가는 걸 싫어해요. 이게 기업만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으니까 사마리아는 가기 싫어. 교회 더 이상 크는 거 싫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줘가지고 다시 사마리아까지 푸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마리아까지 딱 좋아. 여기까지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찍지 않은 마침표를 자기가 찍어요. 이기적인 마침표죠. 하나님이 또 푸시해서 땅끝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마침표는요, 대부분 새로운 시즌으로 가는 푸시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이기심으로 안주하려 그러면 안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때가 옵니다. 너 일도 내려놓고 너의 생명도 천국으로 데려가는 때가 와요. 그때는 또 갈등 없이 거기 또 순종하셔야 돼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는 은퇴와 함께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고생은 자기가 다 해놓고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머리에 빨간띠 메고 안 싸웠어요. 하나님의 마침표를 온화하게 받아들이니까 모세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마침표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눈부시게 계속되었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일도 내려놓고 생명도 내려놓아야 되는 마침표의 때가 올 거예요. 그때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천국의 영원한 새로운 시즌이 또 우리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침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지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침표의 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다른 경우가 많아요. 성경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생각에는 마침표지만 그게 실은 새로운 위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지를 점령했어. 이젠 두 다리 뻗고 자도 되겠어. 목표를 이루었어. 꿈을 이뤘어. 라고 생각했는데, 마침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새로운 위기의 시작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부모들의 교육열은 교육열이 아니라 입시열이죠. 일단 명문대만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 아이의 인생이 쫙 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아직도 대부분 부모들이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집에서 정말 교육열이 치열한 집에서 돈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보딩스쿨을 미국에 보냈어요.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사립학교죠. 부모의 꿈대로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부모는 이제 아이의 인생은 알아서 굴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됐어요. 아이가 보딩스쿨까지 공부는 따라갔지만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보니까 경쟁자들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 프레셔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너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백인 대학생 애들한테 인종차별도 당하다 보니까 막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돼서 대학교를 중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대인기피증이 생겨가지고 직장도 못 가지고 말할 수 없이 슬픈 인생이 되는 걸 보면서 그 부모가 너무 슬퍼서 저랑 상담을 했었어. 자기는 아이비리그 너무 끝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대부분 그래요. 대기업에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로 생각했는데 대기업에서 10년, 20년 계셨던 분들 여기 계시면 한번 답해 보세요. 끝입니까 그게?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죠. 어떤 집은 경제적인 안정만 가지면 돈만 벌면 가정이 행복할 거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가정들의 대부분의 불행은 가난할 때가 아니라 돈 번 다음부터 시작되었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침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고지를 점령했다고 생각될 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 그게 마침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즌으로 옮기시는 것은 더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기 위함인데 당장은 그게 축복으로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올드 시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장대한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당장은 이 시즌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옛날 시즌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우리를 급격하게 새로운 시즌으로 데려가실 때 막 이게 막 충격이 크다 못해 트라우마가 오는 때가 있어요. 마침표의 충격을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컨텍스트,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하루나 이틀 전에 주신 말씀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엄청난 폭풍 같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율법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성막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텐데 그 엄청난 시즌 변화의 충격을 우리는 축복으로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 충격을 그들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나의 안에 거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그냥 건성건성 주님과 다니던 그런 거함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오는,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완전히 목숨 걸고 뿌리 내리는 그런 거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꽉 붙잡아라. 성령의 임재 안에 온전히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마침표가 찍히는 이 엄청난 인생의 시즌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13살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셨으니까 우리가 뭐 가지고 간 돈이 있습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낯설고 말설은 곳에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가난하기도 하고 전학도 많이 다니고 너무 힘들었어. 처음 이민 가서 몇 년은 계속 한국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그때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 힘든 이민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년 전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부교육자로 편하게 능동적으로 사역했던 대형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데 모든 게 부족하고 외롭고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처음 1, 2년은 자꾸 전에 섬기던 교회 생각이 자주 났어. 안 그러려 그래도 현실이 팍팍하면 과거에 편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폭풍처럼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시고 옮기셨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축복이었지만 그 당시는 이게 폭풍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온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폭풍 같은 하나님의 마침표와 시즌 변화를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혹 계신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과거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새로운 시즌으로 옮겨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시즌의 변화가 조금 충격입니까? 안정적인 직장에 오래 계시다가 명퇴하시고 모든 걸 쏟아서 작은 가게 하나 열어서 시작하시는데 앞날이 너무 두렵고 불투명하고 옛날에 안정적인 회사에 있던 생각을 하니까 두려우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회사에서 좌천돼 가지고 전혀 뜻밖의 보직으로 가서 충격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하던 사람이 아니면 본인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새로운 시즌에 들어오셨습니까? 건강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꾸 슬프고 외로우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사업하다가 일이 얽히고 설켜서 갑자기 감옥에 가신 분도 있습니다. 가족도 충격이고 본인도 충격입니다만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 일은 재앙이 아니라 언젠가는 축복이고 희망과 소망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시즌 변화에서 오는 그 충격을,
그 틈을 틈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찍으시는 마침표를 충격이 아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재기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침표 속에 담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믿음의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니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주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마침표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찍으시는 어떤 시즌의 마침표를 통과하면서 두렵고 놀랍고 외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오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이 마침표의 시즌이 주는 충격을 이기고 더 높게 더 멀리 날아가는 축복의 미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 교통하심 축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침표를 감사함으로 받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